반갑습니다.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좀 이상하시죠? 예, 한번 요번에 바꿔봤습니다. 바꾸고 이제 앉아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필요한 거는 필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또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교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론이 되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열매가 뭐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요번에는 13번 이제 성경론 13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일단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성경책을 먼저 놓으시고 성경책을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준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이제 펼쳐 보시고 함께 이제 읽어가면서 공부도 하고 성경도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성령의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축복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 수고했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은혜 받고 하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잘 알리고 섬기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28장은요 어떤 장이냐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느냐? 물론 상일 수도 있습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주시는 상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순종하는 게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주시는 거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결여된 물질적 축복은 성령의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중심적 욕망으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소유라고 착각하게 되고 이 소유 안에 죄의 세력이 숨어 있고 이 죄의 세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언젠가 사라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된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겠으면 행복한 삶을 살지만 저 돈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더 불행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사용해서 힘들거나 더 불행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을 보시면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편 127편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가정의 평안, 가정의 행복, 가정의 기쁨은 모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도 파수꾼이 즉 보초 쓰는 사람이 아무리 깨어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복은 그거를 잘 지킬 때 더 잘 유지되는 거지 그걸 제대로 못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나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복 주시는 것은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에 잘 맞추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잠언에서도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냐? 이 사람이 이웃을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보다는 타인을 위해 사용할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지키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지키냐? 자,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야 된다는 거야.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게 뭐야?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인생, 자기께 주어진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물질을 사용할 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결단도 꼭 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성령의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만이 아니다. 받는 것보다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자, 2번째, 성령의 가장 큰 축복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유명한 말씀,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죄와 무의미와 죽음의 한계 속에서 살던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고 소유와 향락을 삶의 원리로 삼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원에 관한 거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는 거야.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뀐다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서 죄와 죽음의 세계가 그 속에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성경론의 핵심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돼요. 은혜로운 삶이 돼요. 나는 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감사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나는 사랑받는 자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 2번째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성령의 축복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사사들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물질적인 부를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백성을 구하는 일을 삶의 목표로 삼았으며 이러한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부나 영광을 누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한평생 고난의 길을 걸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엘리야, 사무엘, 이런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사들, 이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 그래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그의 사회적 지위와 권세와 부를 버리고 고난과 순교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제가 바울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릴 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다. 지식도 있는 사람이다. 언어도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받은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많은 고생을 했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물질적 축복이나 부를 성령의 본질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물질적인 부의 약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사건이요. 이 사건과 함께 일어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성령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경쟁과 미움과 질투와 싸움과 분쟁과 다툼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것이 성령의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평생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부자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럼 그가 불행하냐? 아니요. 그는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었고 어떤 고관 대작이나 왕보다도 은혜로운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주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았기 때문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옛날 사람, 그러니까 죄된 사람,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사람은 내가 돈 벌었다, 내 맘대로 쓰자 라고 하는 사람이었겠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령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은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보다 물질적인 부와 축복만을 추구하는 마음은 성령의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영이십니다.
이런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의 종말론적인 미래가 앞당겨 오게 됩니다. 성령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가 죄와 죽음의 현재 속으로 앞당겨 오는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미래의 새 창조의 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과 매맞음과 정말 수많은 위험과 파선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신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축복이고요. 이런 성령의 축복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축복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우리 모두 성령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축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성령의 축복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잘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살게 하시고, 또 내가 받은 것을 주님 나누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